강론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음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은 그때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비유로 나타내 주시죠.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첫 3년마 환란이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신랑과 등 그리고 10 처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신랑은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등은 무엇입니까? 먼저 등을 알려면 등불을 알아야죠. 등불은 세례 요한이 등불이었고 베드로가 등불이었죠. 그래서 주의 강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통해서 이제 등을 가졌으니까 그렇죠?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죠. 그 예언의 말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뭐를 가진 것입니까? 등을 가진 것이었죠. 그럼 등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10 처녀예요. 10 처녀. 그러니까 처녀인 거 보니까 아직 신부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지요. 그렇죠? 신부가 안 됐어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신부가 되는 것입니까? 신랑을 만나야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때의 천국은 말했으니까 그렇죠? 등을 가진 10 처녀들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하는 때입니까? 신랑을 만나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불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세 가지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먼저는 세례 요한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가 신랑의 친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물세례,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이 물세례. 두 번째는요,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을 증거했지요. 그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제 누구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신부예요. 그럼 우리가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신명기 24장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신부가 신랑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신랑이 신부를 기쁘게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신랑이 신부를 기쁘게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신랑. 그럼 신랑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줬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 백성인 나의 죄를, 그렇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하실 뿐만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난 자가 되게 하셨고, 거듭난 자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물과 성령을 따라 어디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가 나오지요. 그렇죠? 그럼 이 혼인잔치는 무엇을 주시기 위한 혼인잔치였습니까? 오찬이죠. 오찬을 준비했잖아요. 여기서 종들은 등불은 누구입니까? 그 혼인잔치에, 그렇죠, 손님들을 청해하라고 보내신 종들이 있잖아요. 종들이죠. 그럼 이 종들을 통해서, 그렇죠, 오찬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마태복음 22장에서는요 택함을 입은 자로 세우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택함을 받은 자들, 입은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그럼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의 삶은 이제 오찬을 먹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나오는 혼인잔치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죠. 여기서는 등불은,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중매쟁이, 그렇죠, 중매쟁이잖아요. 그 중매쟁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결한 처녀로 만드는 것이죠. 정결한 처녀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인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처녀인데 원래 처음부터 정결했습니까? 정결하지 않은 자들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결한 처녀로 세워서 남편인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죠. 그럼 정결한 처녀로 세우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의 일이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열처녀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받으심직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처녀가, 고린도 후서에서는 열처녀가 신랑인 그리스도를 만나면, 남편인 그리스도를 만나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신약에 나오는, 그렇죠, 종들 등불로 세우시고 그 등불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 이제 그리스도와, 신랑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세례 요한과 같은 종들을 통해서요,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워서 이제 바다의 권세를 해함받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우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이 뭡니까? 성령 세례 주셔서 성령을 따라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되면 이제 그 나라와 의를 바라보지만
여전히 병들고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모든 병과 연약함을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이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되게 하시죠. 밀의 결실 보리의 결실을 모으는 자로 살게 하시고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부가 되면 이제 첫 번째요. 다윗의 행복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나아가서요. 그 행복을 맛본 자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짧게 말하면 세례 요한을 통해 증거해 주신 신랑을 통해서 이제 바다의 권세를 이기는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들로 함께 모으는 자로 세워주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는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렇죠? 그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처음 신랑을 만났다고 뭐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는 것이 아니죠. 하나하나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미래 결실도 하나하나 되게 하듯이 그렇죠? 그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오시는 신랑을 증거해 주시는 말씀 왜 증거해 주십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있잖아요. 여기 본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 세 가지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자라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혼인잔치의 종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모으는 자로 세워져야 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제 이 감람산 강화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오시는 신랑을 예비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시는 신랑을 이 신랑에 대한 말씀을 받은 자들 어떻게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때를 분별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통해서 집주인 사람들에게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을 통해서 이제 어떤 말씀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또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예언의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주의 강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받은 자들. 잘하게 하시는 거죠. 교회는 한마디로 바다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에 잘하게 하여서 이제 그들에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도 그 주를 따라 사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등은 그렇죠. 자라난 자들에게 이제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 순교케 하시는 말씀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말씀 첫째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어서 다시 오시는 신랑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등을 가진 자들이 다 맞으러 나갔죠.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맞으러 나간 때는 밤입니까? 아직 밤은 아닙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까? 맞으러 나갔습니까? 맞으러 나갔잖아요. 근데 밤에 맞으러 나갔습니까? 낮에 맞으러 나갔습니까? 새벽에 맞으러 나갔습니까? 언제 맞으러 나간 때에 대한 말씀은 없지요. 맞으러 나갔어요.
어디로 나갔습니까? 맞으러 어디로 나갔나요? 맞으러 어디로 나갔나요? 24장 40절 41절이죠.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41절은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디로 나갔습니까? 일하러 갔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하러 간 거예요. 일하다가 만난 것이죠. 나강이 나갔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 처녀들이 나누어진다는 데 있는 것이지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나누어진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맞으러 10처녀가 맞으러 신랑을 맞으러 나가긴 나갔는데 그 중에 5은 뭐합니까?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제 슬기 있는 처녀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 슬기로운 처녀라고 할 때 이 슬기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프로니모스 지혜, 통찰력이 있다, 분별이 있다, 지각이 있다라는 그 뜻을 가진 지혜의 뜻을 가진 즉 슬기로운 뜻이에요. 그러면 먼저 이 지혜는 누가 가졌습니까? 누가 가졌나요? 마태복음 24장에서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잖아요. 그렇죠? 이 지혜 있는 종을 통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먹었으니까 이 먹은 자들도 뭐가 있나요? 지혜가 있잖아요. 여기서 슬기롭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것은 이제요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슬기로운 지혜를 말하는 것이. 이 신랑이 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신랑이 오려면 이제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여기서 슬기는 3가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등과 그 다음에요 기름을 근데 어디에 가지고 있습니까? 그릇에 함께 가지고 있죠. 이 슬기로운 처녀는 등을 가지고 있는데 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있는 처녀를 말해서 슬기로운 처녀다 말하는 것이. 그럼 한번 살펴봐야죠. 등은 뭐였습니까? 예언의 말씀이죠. 인자의 강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등이었고, 그럼 그릇은 뭔가요? 그릇.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말합니까?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면 보배가 뭔지를 그렇죠? 앞에 본문을 통해서 보배가 뭔지를 봐야죠. 보배가 무엇입니까?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보배고, 그렇죠? 그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도를, 우리를 말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제 뭐가 비춰졌습니까? 복음의 영광의 광채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뭡니까? 그게 보배예요, 보배. 그 보배를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됐습니까? 믿음이죠, 믿음. 믿음을 주셨잖아요, 선물로. 그 믿음이 왔다는 말은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잖아요. 복음의 광채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는, 그렇죠? 한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그릇, 은그릇, 귀한 그릇도 있고 나무나 질그릇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주님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릇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이 있지요. 네?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기름은 무엇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예언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를 한번 예를 들어보시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이 시장 20절 이하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천에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럼 그릇은 한번 정해져 있습니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뭐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는 것이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디모데후서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장 10절이죠. 디모데후서 2장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말씀하시죠. 그럼 저희로 깨끗한 그릇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시는데, 그렇죠? 그럼 그릇은 어떤 그릇이 되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죠. 한마디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를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구원이죠, 구원.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 성령의 열매지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는 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로 세워서 이제 영원한 영광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물론 결실하는 것도 상과 영광이 있지만, 그렇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는 그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시온, 그렇죠? 여호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복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들에게 있는 등은 무엇입니까? 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주시는 칠병이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시온의 복, 곧 시온에서 오신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그 안에서 이제 지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은 한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렇죠? 이제 유업을 얻는 그 구원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꾸로, 그러면 이제 강림에 대한, 그렇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강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러면 이들에게 그 등의 말씀이 있죠. 예언의 말씀이 있지요. 다시 오실 인자를 바라보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예언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생활이 무엇입니까? 기름이죠. 기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삶이에요. 이 구원의 삶은 어떤 삶으로 드러납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집이나 버린 자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죠. 왜 버렸습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버린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것이잖아요. 그 삶을 사는 자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죠. 곧 열매지요. 열매는 누구를 위한 열매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열매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기름은 자기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의 생활을 하는 자들을 보여주시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자로 사는 것입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잖아요. 뭐 때문에 버렸습니까? 영생이죠, 영생. 근데 자기의 영생이 아니라, 자기의 영생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영생을 위해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창세기 21장에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이죠. 자기는 이미 영생했어요. 그럼 누구의 영생을 위해서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삭의 영생에 대해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 이제 자라난 자들은 내가 이제 열매를 맺잖아요. 형제를 사랑해요. 영생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를 맺어요. 그럼 거기서 다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도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도 이제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함께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방인의 수를 채워가는 교회의 사명이죠.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사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은 핍박의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이들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이죠. 기름을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싸매는 사마리아, 여행하는 사마리아의 삶이 있죠. 사마리아인의 삶이죠. 한마디로 뭐를 베푸는 자입니까? 자비를 베푸는 자. 근데 여기서 이 자비는, 자, 우리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있죠.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이죠. 물론 죄인에게 베푸시는 자비도 보여주시는데, 누가복음 10장에 여기서는 어떤 자입니까?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을 뻔한 자에게 베푸는 자비지요. 야고보서 5장에서는요,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니까 기름만 있습니까? 이 사람은 열매도 있고 결실도 있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냥 등과 함께 그릇과 기름을 예비한 자로 그릇에 기름을 담아 함께 가져가는 것이죠. 함께 어디로 가져갑니까? 밭으로 가져가잖아요. 일하는 밭으로. 그러니까 그 일하는 밭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가졌지만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릇에 기름을 담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름이 없는 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면 누구를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죠. 노아의 때처럼. 네, 5절에 보시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그렇죠? 다 졸며 잘세 말씀하시죠. 문제는 신랑이 그렇죠? 더디 온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신랑은 아직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 증거한 신랑은 왔어요. 성령 세례 주시는 분 오셨잖아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오셨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미 오셨죠. 근데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더디 오신다라고 말씀하죠. 더디 오신다. 그럼 더디 온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 올 때가 어느 정도 되었다는 것이죠. 올 때가 됐는데도 안 오시니까 뭐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더디 온다라고 말해요. 올 때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럼 언제 올지 모르니까 더디 온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디 온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올 때가 이미 됐는데 됐는데 아직 오지 아니하니까 더디 온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그렇죠? 다니엘 9장에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셨잖아요. 내 백성과 내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셨죠.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을 하면서 이 기한에 대해서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기한을 정해 놓으셨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간이 되면 오는 것입니까? 수가 차야 오는 것입니까? 먼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되고,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만 차면 오시는 것입니까? 죽임을 당한 생명책에 농명된 자의 수가 차야 되는 것입니까? 두 개가 함께 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되는 것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그들에게 그렇죠?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서 이제 그들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면된 자로 세우는 것이죠. 더디 오니까 이 열처녀가 다 뭐합니까? 다 해요. 다. 그렇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도 뭐하고 있습니까? 조는 것이죠. 근데 여기 표현을 다 졸며 두 번째는요 자다라는 잘세 표현이 달라요. 그럼 조는 자는 누굽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죠. 존다라고 표현할 때는 언제 존다라고 말합니까? 자면 안 되는데 육신이 연약하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고개가 끄떡끄떡 조는 것이에요. 이제 자는 자들은요. 아이고 이제 안 오시나 보다 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자리를 깔고 자는 것이죠. 잔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에 자는 자들은 언제 잔다고 그랬습니까? 밤에 자잖아. 그럼 이제 자는 자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죠. 근데 이 열 처녀들은,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더디 오니까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조는 것이죠. 존다라고 말할 때는 계속해서 조는 것입니까? 깼다가 또 연야가 또 졸다 깼다 졸다 하는 것입니까? 깼다 졸다 깼다 졸다 깼다 졸다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6절에 보시면 밤중쯤 되어야지. 밤중이죠. 밤이죠. 밤 시작도 아니고 밤의 중이죠. 그럼 이 열 처녀가 나간 때는 언제입니까? 나간 때는 언젠가요? 낮에 나갔잖아요. 왜요? 낮에 속한 자녀들이니까. 그렇죠? 낮에 속했잖아요. 그럼 낮에 속한 자는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빛의 일을 하잖아요.
이들의 빛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신랑은 오는데 언제 옵니까? 밤이 돼야 온단 말이죠. 밤이 돼야. 그래서 여기서 밤종이라고 말할 때는 그렇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다. 한마디로 무슨 권세가 역사하는 때입니까?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어둠의 권세 언제 역사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이죠. 다니엘 선지자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죠.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습니까? 그렇죠.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용이 자기의 능력과 그렇죠? 영광과 능력과 보좌를 주니까 그 용이 그 짐승이 용에게서 받아서 1260일 곧 42달 동안 뭐 합니까?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42달 동안 일하잖아요. 그러면 어둠의 권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밤중이에요. 짐승의 시작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제 밤중이 되어서 어둠의 권세가 시작됐는데 어둠의 권세만 시작됐습니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큰 환난 때 외치는 소리죠. 큰 환난 때 짐승의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세우셔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게 하는 자잖아요. 밤중에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여기서도 소리가예요. 소리가 그럼 세리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지만 이 사람은 언제 외치는 소리입니까? 밤중에 외치는 자예요. 밤중. 그렇죠? 뭐라고 외칩니까? 이 사람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죠.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하시는 것이죠. 1260일 동안 짐승이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로 역사하는 그 짐승이 역사하는 때에 그럼 짐승은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두 가지잖아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는 또 하나는요.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게 하는 것이죠. 받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잖아요. 그렇다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1260일 동안 증언하는 그 증인들이 이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큰 환난을 통해서 짐승을 세워서 이제 죽게 하시는 거죠. 어떤 자요?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순교케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는 이 큰 환난을 짐승을 통한 이 큰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을 증거하는 종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할 때 그 큰 환난 때 택하신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 종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종은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하시죠. 왜 예언하게 하십니까? 신랑을 맞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어떤 자들을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예언하여서 그들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순교케 하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두 증인은 큰 환난이 어둠의 권세를 통해서 큰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짐승을 통해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시는 거잖아요. 곧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킴으로 순교케 하시는 그 환난의 때인 것을 밝히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슬기로운 처녀들로 하여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계명을 지키다.
예수 믿음을 지키다 순교케 하시는 자들이죠. 그게 밤중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7절에) 보시면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지요.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럼 신랑을 맞으려면 뭐를 갖고 있었습니까? 등이죠, 등. 그 등을 가지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등을 가지고 일어난다는 말은 10처녀, 슬기로운 5처녀에게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언의 말씀이죠. 주의 강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이죠.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서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합니다. 자, 이 미련한 자들도 보는 게 있지요. 보는 게 있잖아요. 먼저 뭘 봤습니까? 자기들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봤잖아요. 꺼져가는 것. 자, 그럼 미련한 자들의 등불도 신랑이 밤중이 되기 전까지는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나기 전까지는 뭐 했습니까? 자는데 불구하고 등이 꺼졌습니까? 꺼지지 않았습니까? 꺼지지 않았어요. 근데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어둠의 권세가 역사할 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지켰어요. 계명도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계명 지키는 것 때문에 죽인다 말하니까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굴복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큰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등이 없는 자들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아무도 안 일어나요. 등이 있는 자들만 예비하는 거예요. 등도 없는 자들은 예비 안 해요. 이때 뭐 등이 없는 자들은 뭐가 뭔지도 몰라요. 분명히 이때에도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있을 거고, 예수 믿지만 광야에 있는 자들도 있을 거고, 예수 믿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인자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도 있어요. 그들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환란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막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환란을 누가 일으키시는 것입니까? 짐승의 시대를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다니엘서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열왕의 시대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세상이 그렇게 되니까 믿음 지키기 힘드니까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5명의 미련한 자의 5명의 등이 한꺼번에 꺼져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언제요? 밤중에 되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를 들을 때 함께 꺼져가는 것이. 그래서 이 등불은 밤이 되기 전에는 안 꺼져요. 밤이 돼야 꺼지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주를 위하여서 죽겠다고 맹세했잖아요. 근데 3번이나 주를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다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때 가서는요, 기름이 없는 것이죠.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가서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자리에 설 때 그때 가서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슬기로운 자들에게 등과 기름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 나눠달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기름은 뭐였습니까? 예언의 말씀에 대한 생활이잖아요. 생활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슬기로운 자들이 욕심쟁이라서 나눠줘도 충분한데 안 나눠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나사로가 그렇죠? 그 호화를 연락하는 부자가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나사로에게 뭘 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모금 묻혀서 자기 혀를 시원케 해주기를 구하는 것이죠. 근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면 이때 그게 뭔지 알아도 죽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름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안 나눠줬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가서 사러 갔다 왔으면 지금 주님이 오시기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가서 사러 갔다 오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등과 기름을 가진 자가 돼서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돼야만 그 환란의 시대에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신랑과 함께 순교할 수 있는 것이죠. 슬기로운 처녀들이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러면 이때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파는 자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뭐를 파는 자입니까? 파는 자가 있는데 무엇을 파는 자입니까? 기름을 파는 자지요. 파는 자니까 뭘 받고 팔겠죠. 뭘 받고 파는 것이잖아요. 그 받고 판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도적의 굴혈로 만드는 자들을 말하잖아요. 싹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파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5장에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돈 없이 값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파는 자들은 파는 자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파는 자들은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올 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초림 때에도 마태복음 2장에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 동방박사들이 와서 왕으로 오실 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자가 누구냐 할 때 헤롯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물어보지요. 근데 그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유다 베들레헴이 아니니까 말하잖아요. 근데 알긴 아는데 갑니까? 안 갑니까? 자기들은 안 가요. 파는 자들도 성경적으로 알아요. 뭘 합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거 알아요. 근데 자기들은 그 자리에 없단 말이죠. 그래도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렇죠? 그 자리에는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도 없단 말이죠. 그럼 이 파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럼 지금 주님이 오시는 것은 마지막 부활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까? 첫째 부활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까? 그럼 이 파는 자들은 무슨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입니까? 마지막 부활이죠.
근데 마지막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에게서 사가지고는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도 그렇죠. 마지막 부활을 바라봤습니까? 첫째 부활을 바라봤습니까? 첫째 부활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잖아요. 기름이 없단 말이죠. 기름이. 그래서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말씀하죠. 그러면 빨리 살아갔다 왔으면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어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나눠줬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왜요? 이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뭔 소리냐 하면 내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짐승의 시대가 시작되니까 계명 지키면 이제 죽는다고 그러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도 그렇죠? 일제시대 때도 그렇죠? 신사참배 하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줄 알아요. 알아요. 그 얘기는 해요. 근데 신사참배다고 말하면 다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끌려가요. 경찰서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받고 때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짓인 줄 알면서도 믿음을 지키지 못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불법이 성하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왜요? 평상시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 생활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는 이 미련한 자들, 이 강화의 말씀까지 들었단 말이죠. 근데 뭐가 없습니까? 준비치 않았다는 것이죠. 예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10절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어디에 들어갑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그러면 살아간 동안은 시간적 갭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갭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 나사로에서도 아브라함이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도 이때 뭐가 있습니까? 건너지 못할 큰 구렁이 있잖아요. 근데 신랑이 올 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자리를 지킵니까? 지키지 못합니까?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순교케 하시는 그때 그 환란이 일어났을 때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면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비하였던 자들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함께라는 단어가 누구와 함께인지 잘 나타내지 않았죠. 신랑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신랑과 함께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계시록 2장 17절에 버가모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셔서 기쁨으로 순교케 하시는 거예요.
순교할 때는 죽기 억울해가지고 하지못해 죽는 그런 게 순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로 스데반 죽을 때도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감추었던 만나예요. 신랑이 그렇죠. 함께 문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순교케 하시는 것이죠. 그럼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이제 수가 차면 그렇죠. 그 죽임을 당한 생명책에 농매는 자의 그렇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면 이제 그 문은 닫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순교케 하시는 역사는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문에 들어갔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문에 들어갔지요. 자, 보셔야 되는데 지금 처녀잖아요. 처녀죠. 그럼 이제 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환란 때 신랑과 함께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문에 들어갔죠. 문으로 들어갔죠. 그럼 들어간 동안 문에 들어가서 첫째 부활할 때까지 어떤 상태입니까?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럼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시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제 뭐가 끝났습니까?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바벨론의 심판이 끝난 거죠. 그럼 이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후 3년반 환란이 끝났죠. 그리고 이 3절 이하에 보면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렇죠?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4절에 보면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은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미 혼인이 자체가 이루어졌습니까? 기약이 이르렀습니까? 기약이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예비됐습니까? 지금 아내가 예비되었죠. 그래서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는 것이죠. 그 세마포 입은 자들을 향하여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말씀하죠. 그럼 이 문에 들어가는 것, 순교하는 것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로 세우는 것이죠. 아직 그러면 혼인잔치가 시작됐습니까? 아직 시작은 안 됐습니까? 아직 시작은 안 됐죠. 언제 시작됩니까? 이제 마지막, 그렇죠? 짐승과 그 선지자들이 다 무적에게 갇히고 유황불못에 던지우고 하나님이 용 곧 마귀를 잡아서 무적에게 가두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서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럼 혼인잔치는 신랑이 신부를 기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장 4절 이하에 신랑이 신부를 기쁘게 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복되고 거룩하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그 기쁨은 첫째 부활할 때만 기쁜 것입니까? 그 천년 동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천년 동안 있습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천년 동안 있는 것이죠. 그 문에 들어가니까 바로 공중 혼인 잔치가 시작되는 게 아니죠. 이제 아내가 어린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되었죠. 그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혼인 잔치는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이제 문은 어떻게 됩니까? 닫혀요. 닫히면 다시 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이 문은, 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때는 큰 환란 때잖아요. 큰 환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가 이 문에 들어가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가 문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시편 24편에 보면 문들이 나오잖아요. 문들이 있잖아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 앞에 있는 마지막 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구원을 얻을 자가 예루살렘에 여행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3장에서. 근데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하니까 어디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누가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좁은 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문이에요. 여기서 문들은 구원의 문인데 하나님 백성이 스스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왕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홍해 세례는 애굽에서의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렇죠? 광야에서의 구원, 사사를 통한 구원, 가나안 땅에서의 구원, 시온의 왕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 그 구원을 이룬 자들이 이 문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이 큰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구원은 이제 문들이 아니라 마지막 문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자라난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허락하신 문이란 말이죠. 구원이란 말이죠. 왜요?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네? 어떤 영광입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구원의 문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럼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잘 봐야 되는데, 자, 이 미련한 처녀들도 등은 가지고 있지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그 환란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 환란이 끝났어요. 그 환란 때에는 1260일이잖아요. 42달인데 42달 동안은 누구의 나라였습니까? 짐승의 나라였죠. 근데 이 짐승은 뭐하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를 자칭 하나님이라 말하고 자기를 섬겨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외에 짐승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래 계명을 지키다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왜요? 평상시에 계명을 지키는 것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42달이 끝나면 후 3년반 환란이 시작되면 이제 누가 다스리는 것이 보입니까? 계시록 6장
11장을 먼저 보시죠. 11장 15절 이하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이하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럼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기 전에는 첫 3년부 환란 때는 누구의 나라였습니까? 짐승의 나라였어요. 근데 이 순교자들은 짐승의 나라로 봤습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통해 이루어 가신 한 나라를 보고 있습니까? 짐승을 통해 이루어가는 한 나라죠.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누가 역사하는 권세로 봅니까? 짐승이 역사하는 시대로 보니까, 짐승의 나라로 보니까 짐승에게 굴복한 것이죠. 그런데 후 3년반 환란이 시작되면 이제 그 짐승의 시대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심판하시잖아요. 6장, 계시록 6장 12절 이하잖아요. 계시록 6장 12절 이하에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의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뭐에서요? 그럼 후 3년반 환란은 누가 진노하십니까? 그 어린 양이 진노해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들은 이제 첫 3년반 환란에 짐승에게 굴복했는데 이제 후 3년반 환란이 시작되니까 누구의 나라가 시작됐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진노를 통해서 그 악한 그 짐승의 시대를 짐승의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 보여주니까 짐승이 셉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셉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센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일제 신사참배 때 갔어요. 감옥에까지 갔고 핍박도 받았는데 결국 지키지 못하고 나온 자들이 이제 일제시대가 다 끝나니까 뭐한 때인 줄 알았습니까? 그때가 하나님께서 악한 권세를 통하여 순교자들을 모집하라는 때라는 걸 그때 가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제시대는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믿음을 배반한 걸 깨닫고 돌이킨 자들은 6.25 때 또 다시 한번 순교케 하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환란 때에는요, 그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이 닫혔단 말이죠.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 22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네, 저기 잘 봐야 되는데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까? 그냥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그 말씀이 없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럼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 첫째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렇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계명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했지만 그래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잖아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첫째 부활과는 알지 못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들도 뭐가 있습니까? 이들도 이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바다와 사망과 음부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생명책에 농명된 자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디에는 못 들어갔습니까? 첫째 부활에는 못 들어간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에 그런즉 뭐 하고 있으라고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가 차야 시작되니까. 때가 아니라 수가 차야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뭐 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이죠.
이 깨어있으란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등과 기름을 예비한 자로 살아가라는 말이죠. 더 자라가서는요,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의 수를 채워가는 자들로 살라라는 말이죠. 그게 오늘 동산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이 영생의 말씀과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의 말씀을 통해서 이 동산교회를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생육과 번성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으로 그 이방의 수를 채울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인자의 오심을 위해서 그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주께서 세우신 뜻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죽음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의 수를 채워가는 주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기로운 5천어의 말씀 증거해 주신 그 말씀으로 또 영광을 예비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아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합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예배하는 그 교회로 또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니까 우리로 또 우리를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는 저희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아버지의 그 뜻을 늘 밝히 보여주셔서 그 아버지의 뜻에 부합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등과 기름을 예배하는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이제는 그 순교까지 자리까지 인도하실 때 날마다 죽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붙들어 주시옵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 164장이요. 167장? 아, 시작. 죄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너무 분주해서 죄송합니다.